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당시 진행을 맡고 있던 이경규 씨가 이렇게 물어요. 스님,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묻자 법륜스님이 말하기를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즉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이지, 그러니 왜 태어났는지를 묻지 마십시오.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십시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패널들이 와, 역시 다르다 하는 분위기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태어났는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라 하는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태어난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왜를 모르는데 how, 어떻게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실 왜를 모르고 어떻게만을 찾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는 고민하지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대학을 갔는데 여전히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만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는 들어갔지만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는 고민해도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 돈이 많아도 돈, 돈이 없어도 돈. 어떻게 하면 남 부러워하는 의사, 변호사,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는지는 고민해도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영화배우가 되어야 하고 스포츠 스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 의사는 항생제를 남용하고 변호사는 정의는 뒤로 하고 돈을 밝히고 스포츠 스타는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에 약물도 서슴지 않고 복용한다는 것이죠. 불교는 왜를 묻지 않고 어떻게를 찾고 있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왜 창조되었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이 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고 나는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지금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왜,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이 Y의 문제를 풀고 회복시켰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how, 어떻게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됐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삭개오의 삶이 열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민망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사람들에게 왜 Y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how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양도 기르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Y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부끄럽게 여기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졌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를 다른 말로 하면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구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모아다 놓고 7명의 집사를 세우고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Y는 무엇일까?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가르침, 그리고 영혼육에 대한 치료함,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추수는 익었을 때가 있습니다. 익지 않고 추수할 수 없습니다. 또 추수의 때를 지나쳐서 추수하지 않으면 시들고 썩고 벌레 먹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익은 곡식들이 많다는 것이고 지금 따야 할 열매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는 추수해야 하느냐?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 길을 잃은 양, 그래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양, 바로 우리가 추수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가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을 근거로 해서 미주 한인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에 한인교회 숫자가 4,200여 개가 된 독입니다만 거룩한 부담감은 긴장하게 하고 집중을 가지게 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간 완성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담감이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지킵니다. 섬김에 대한 부담감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이 있다라는 이 전도의 부담감, 추수의 부담감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나가고 이 교회가 나쁘다 그러면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아닌다 라고 하는 그것이 좋은 교회를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 우리 내에 일어나는 문제를 누가 알아요? KBS에서 취재 나옵니까? SBS에서 취재 나와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문제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건 우리 누군가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내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왜 이렇게 강팍하신가 봤더니 아내분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남편에게 막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래놓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대요. 차라리 흉을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흉을 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빨리 열릴 것 같아요. 예.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다 견디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죠? 예. 간호사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저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던 자매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봐도 중학교 2학년 같아요. 예. 얼마나 이쁜지. 예. 밥을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아유, 영현아, 너는 요 교회 생활 요즘 어떠냐? 아, 말했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 때가 있었는데 교회를 옮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아, 참 귀하다.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100배 낫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엄마랑 싸우고 언니랑 싸우고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출해야 돼요. 예. 감정 따라 관계 따라 교회를 옮기면 죽을 때까지 그냥 내교회는 없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저랑 같이 오래 20년 가까이 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그런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다 좋아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평판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유용교회가 디모데처럼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